한 사람을 위한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아니 자기 의도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소망과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생하게 실행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란 그러한 소명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역시 그들 지역의 해당에 들어가 전하게 되었으므로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 임금들 중 최고인 로마 가이사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앞서 예배적으로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변사 드들로가 끈질긴 고소로 인하여 드디어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향할 것을 미리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마 제 추측으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의 몸이 아니라 굉장한 꿈을 가지고 거창하게 그리고 폼나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그가 아닌 거로 그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제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무임승차하여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여행은 제수라는 특별한 위치로 로마 군인의 안전한 보호와 여행 경비인 배삭도 음식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이 땅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을 소개한 사도행전 26장 32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제가 26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냐 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바울 사도는 신문한 사람들은 2년여 동안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께 상소함으로 그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로마 법에 따라 그는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27장 1절 첫 음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물론 로마 황제의 직속 군인인 아구스도 편대의 율리오 백부장도 있고 다른 제수들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아 알겠지만 여기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는 바울의 행적을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록한 그의 기록 목적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바울이라는 사도의 행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러한 책무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성경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바울이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에 함께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2만 5천 명이 모이는 원형 경기장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이 순환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경기장, 연극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처지에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피하여 마게도냐를 거쳐 아시아까지 고난의 여정을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바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함께 감옥에 갇힌 자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4장 24절에는 바울이 친히 그를 사역의 동력자 함께 한 자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여기 바울과 아리스다고처럼 믿음에 충직한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좋은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결혼한 장성한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러한 친구가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집안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이러한 친구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친구이며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어려운 길을 가는 그곳에 항상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꼭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서 로마 여행길에 오릅니다. 지중해를 거슬러 올라가 투로 그리고 밤빌리아를 거쳐 무라시에 이릅니다. 아마 여기서 배를 갈아탄 것으로 보아 여기는 항구 도시이며 오늘날 배 정거장 같은 곳인가 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율리오의 지하에 로마로 향하는 큰 배의 이름 알렉산드리아호를 호로 갈아타고 항해하던 중 그레데 연안의 미항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9절에 여러 날이 지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고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10월 10일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에게해로 불어오는 계절풍이 로마로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 그러한 시기인지라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큰 배에 탄 사람이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곳에 머물기에 너무나 작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약 64km 떨어진 꽤 큰 항구 도시로 옮겨가기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아마 여기 276명의 성선 인원 중에는 대부분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이 돈이고 돈이 시간인 사람들이며,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여행을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끝내고픈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로마에 도착해야만 하는 그들의 여행 목적과 이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은 조금이라도 로마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전도 여행 중에 무려 13번이나 이 바닷길을 오르고 또 내렸기에 10절에 그는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큰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2절에는 다수의 많은 여행객들은 그레데 미항이 좁아 불편함으로 그것보다 더 큰 항구도시인 베닉스로 가 휴를 보내자, 그러한 그 이론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본문에 오늘날 우리의 그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같이 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자는 것입니다. 배의 선주는 바로 최고의 이익을 산출하고자 하는 돈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최고의 전문 지식인이며 당대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발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권력을 가진 자, 즉 판단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항이 너무 좁아 불편함으로 베닉스로 가서 그 다수의 베닉스로 가서 그 편리한 여행을 추구하자는 것은 바로 당대의 여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수 바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대잔의 순리에 입각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바른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고 돈과 권력과 여론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고, 또 지난 정부 때의 여론과는 상당히 다른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들이 정면으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돈에 따라, 권력에 따라, 그리고 여론에 밀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그들에게 처음에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남풍이 그들이 행하는 길에 남풍이 불어 배를 뒤에서 밀어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역풍을 맞게 됩니다. 바로 유라굴라 강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유라굴라는 강풍의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유로스, 즉 동풍을 말하고 아킬로, 북풍을 말하는데, 이 동풍과 북풍의 두 단어를 합성하는 계절풍을 곧 이 유라굴라라 합니다. 이것이
그 태풍이 되어 불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 즉 로마로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태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나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에 스르디스 즉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그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 나름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그 지식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쫓겨가고 쫓겨가더라, 그러한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러하다면 여기서 유라굴라 강풍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연 섭리 질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앞에서는 권력도 돈도 여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세상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한 문제로 기회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도권이 기도하는 제수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21절에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제수 바울은 자신 있게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내게 주셨다 하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안심에 걸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주도권은 전부 제수 바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선장도 선주도 아니 율료 백부장도 또한 군중의 여론들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현황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제수 바울의 권유에 따라서 마지막 선택길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 같은 물품과 곡식들 그리고 그 모든 귀중한 것들을 그들 손으로 직접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의 안전을 담당했던 100가지 파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에 탄 모두의 사람 276명의 목숨은 한 사람도 나오지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맡겨진 목숨 모두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사도에게 알려준 그러한 사건으로 인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여기 유라굴라 강풍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들은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분은 대구 동신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며 또한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는 선교 단체 교육에 참여하는 그러한 권유를 여름 방학 때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여름 방학 중에 그 학생들 보충 교육도 있고 해서 이 선교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구에 학교에 눈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아무도 대구 고등학교에서는 보충 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선교단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여름에 있었고 또 겨울방학을 맞았습니다. 겨울방학에도 교육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보충 수업에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단체 교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충 교육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그의 그 선교단체 교육 기간 동안 큰 눈이 내렸습니다. 아무도 대구에 눈이 내리는 것은 크게 드문 현상인데 그 해는 겨울에 큰 눈이 내려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영어 선생님, 그 집사님은 선교단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구의 전체 학교에 눈병이 내리게 하기도 하고 또한 폭설을 내리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연 섭리까지 바꾸시고 또한 큰 유라굴라 강풍 같은 그런 강풍도 내려준다는 사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